오늘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15절은요, 보면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나를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는, 그런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9절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늘 주요 내용이요, 이런 탄식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유가 뭔지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지금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죄의 종로를, 죄에게 종이 되었던 거죠.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사가지고 죄의 종이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20절에도 보면요,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이유를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14절에서도 그 이유가 있었지만 죄에 팔려서 우리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 되었는데, 20절에도 보니까 이유가 분명히 적혀 있더라고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 죄 아래 팔렸고 내 안에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인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이 모든 원인이 죄에 팔렸고 내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깨닫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지금 이중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이 있어가지고 그 둘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등 속에서 늘 선을 행하는가? 그러면 좋겠지만 선을 행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많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한, 완벽하게 선으로 충만하지 못한 자신을 통해서 비통해하고 비참한 그런 탄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몸에서, 죄에 팔린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탄식을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을 함께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탄식만 하다가 살다가 끝나야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까지의 탄식을 이야기하지만 이후에 8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사망의 몸에 갇혀 있고 내 죄 아래 팔려 있는, 죄 아래에 거해 있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선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그 해결법이 8장에 있기에 한번 제가 8장, 우리 큐티책 가지고 있다면 8장 2절에서 4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장 2절에서 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노릇을 해서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을 사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이중성, 우리 안에는 죄의 영역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가 이겨서 해방할 수 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의 끝에 보니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우리의 능동적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그렇게 되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9절에서도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영이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14절에서도 보니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26절에서도요,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8장 31절에 보니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 3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탄식하는 것처럼 성령은 더 큰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을 앞으로의 말씀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나중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가 끊으리요? 라고 하면서 8장 말미에 가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죄의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나 마음의 법을 따라 즐거이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죄로 인한 갈등이 그로 인한 탄식을 고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갈등 있잖아요. 죄와 싸우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에서는 고난일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이 믿으세요 할 때 다른 안 믿는 사람이 핍박해서 고난받는 것도 있고, 우리가 어떤 문제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런 고난도 있을 수 있고요, 관계적인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와 그런 것도 고난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이런 갈등 속에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그 모습도 하나님이 볼 때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7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받는 이 고난, 그 갈등,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싸우는 그 분투하는 그 모습들도 우리가 고난으로 볼 수 있는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그 고난을 지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8절에 바로 이어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받는 그 고난, 죄로 인해서 싸우는 그런 모든 갈등들, 분투하는 모습들, 현재의 고난은, 그런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영광을 이제 바라보게 하는 그 소망을 제시하는 거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소망으로 여기시고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다시금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갈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그 갈등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탄식하고 또 회개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됨을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모양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이 내 마음에 가득 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